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난 후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따로 떨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둘람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 수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3명의 자녀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의 자녀를 출생합니다. 세월이 얼마큼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을 결혼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큰아들이 자식도 못 놓고 죽습니다. 그러자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오난을 보고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님의 자식을 낳아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난이 또 그 다말에게 가서 자식을 안 놓으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씨를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셀라인데 이 유다의 생각에는 저 다말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문제가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절하고 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유다의 얘기를 할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의 가정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레위나 시몬이나 레위의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 유다의 얘기를 왜 할까요? 유다가 죄 지은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성경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유다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베는 빌하와 간통을 해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자기 서모,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그 빌하와 간통을 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성례식을 할례입니다. 이걸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로 내려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 장자권을 넘겨받을 만한 전혀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대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이 유다라는 인물이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거기에서 유다에게서 또 행편없이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난 자식 베레스와 세란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잘나고 위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위대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 때문에, 훌륭한 사람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괜찮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룬다?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행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야 훌륭할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머리가 아주 똑똑해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면 쓰임 받아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는 법대를 나오고 상당히 좀 똑똑하고 영리하면은 그러면 아주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편없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시면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기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시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완전한 시대를 겪어오면서 이방 여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기생나합, 그 다음에 또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오늘 다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거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 이런 행편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뭘 착각했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 유전을 잘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천당에 마땅히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그저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사람의 탈을 썼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네 사회도 옛날 사대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계급층으로 따지면 백정 예를 들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천차만별이죠. 서울의 성동교회가요, 이 백정 출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 장로가 됐다고. 그 교회 양반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그 백정, 그 사람이 그 장로라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있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면 가만 보면은 복음은 굉장히 낮은 곳으로 복음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위에서 흐르지 않아요. 왕권주의자들, 건세주의자들 속에서 복음이 흐르지를 않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적은 약한 곳에서부터 이 복음의 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죠. 따져보면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중에 귀하게 아주 참 그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상적으로 따져보면 형편없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제가 유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성경 기자는 지금 그 아주 요긴한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얘기로 유다의 아예 일생을 아예 38장 속에 압축을 해가지고 다 기록해 버렸어요. 유다의 족보입니다. 유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어디 루벤의 가정 이야기 했습니까? 또 레위가 나중에 가면은 제사장권을 물려받았지만 레위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물론 요셉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 시대의 족장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유다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뭡니까? 여기 생각하도록 하죠. 그 후가 뭐죠? 요셉을 팔아먹은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나 내려가서 타락입니다. 이 성경에서 내려갔다, 떠났다, 이것은 다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타락됐다 이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가 제일 먼저 타락됐다 이겁니다. 방탕한 삶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낙심 좀 했더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타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가서는 안 될 장소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이 아둘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세상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적어도 그냥 가나안 인근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인근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깊이 있게 그는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간 유다, 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전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 한 사람을 보고 좋아서 그냥 동침했다 이거죠.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중하게 부탁을 합니까? 절대로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며느리를 얻지 말라. 그리고 친족들 중에 찾아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부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 그 엘리에셀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실어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 정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보면은 엘리에셀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밧담 아람까지 가서 그야말로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싹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까? 그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비록 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아니 14년 동안이나 종사를 하면서까지 얻은 그 여인,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참 귀한 여인을 얻어오는데, 이 유다는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로 시작됩니다. 이게 벌써 아마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정욕에 빠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이런 정욕적인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실수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빨리 돌아섭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된 사람은 당연히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이라는 게 뭐죠? 엘사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엘이라 해요. 하나님을 엘. 세상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말해서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아들이 하나님이야. 이게 어디서 쓰는 수로입니까? 깡패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이 하나님이야. 심판? 내 주먹이 심판을 하는 거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깡패들을, 뒷골목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들을 놓고 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아, 하나님아, 야 하나님 너 어디 있노?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럴까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한 번 생각 잘못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도무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고통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생활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삶이 잘못되었을 때 에라 까짓 거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동생도 팔아먹었는데 까짓 거 뭐 되는 대로 되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뭔가 내가 내 삶이 잘못됐다, 내 생활이 잘못됐다 하면은 깊이 회개하면은 그러면 길이 보여요. 뭔가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려가고 죄 속에 깊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 내 아들이 하나님이야, 내 주먹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점점 더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엄청나게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 악한 삶을 삽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못된 짓을 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된 짓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으면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죄로 확인을 해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매를 때리는 거 한번 보자. 그런데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안 죽으면 병신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때리려 한번 때려보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유다의 모습.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별것 아닌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세상 원리대로 같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축적되도록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고, 그리고 물레방아에 물이 차이면 돌아가듯이 기도가 쌓여져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보상이 될까요? 헌금 좀 하면 될까요? 웃길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헌금 좀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이 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러지를 못했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오난이라는 것은 힘, 건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힘이라, 이게 힘, 자식이 힘이라, 이게 네가 내 힘이다, 네가 나의 건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아들을 놓으면서도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아들 다 죽어. 그들도 전부 깨를 내는 사람들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복 못 받지만 자식들도 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샬롬 하는 말이 있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런데 여기 셀라 하는 것도 평화예요. 그런데 셀라도 평화고 샬롬도 평화인데 왜 성경 기자는 셀라라고 썼을까? 이거는 세상 평화예요. 세상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는 게 원래 예루살렘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롬이에요. 원래가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요. 그런데 여기 셀라라는 이 말도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다. 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세상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아들도 잘 낳고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또 혹은 또 그 자녀에게 그 시대적인 이름을 반영하기도 하고, 장차 또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에 대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면은 유다는 전혀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참고로 뭔지 아십니까? 유다, 찬송이에요. 찬송. 이 찬송이라는 이름인데 유다는 자기는 찬송이면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냄새가 나죠. 전부 반대적인 거예요. 반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세상에 사탄에게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방언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온갖 성령의 은사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마귀의 은사가 또 있어요. 마귀도 방언을 합니다. 마귀도 신유가 있습니다. 마귀도 진동도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무당들도 보십시오. 대나무 하나 들고 떨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동의 역사가 올 때가 있어요. 온몸이 떨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성경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내 몸이 떨렸도다. 크게 두렵고 떨렸도다. 온 몸이 떨렸어요. 심지어는 속이 막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껍데기만 흔들지만 이 하박국은 속까지 막 떨렸대요. 속이 떨리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기 때문에 경험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방언이 탁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얘기처럼 진동이 오기도 하고, 막 두렵고 떨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한 가지도 하나님 편 쪽에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아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됐으면 자기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이 아마 성장해서 아들을 낳을 정도면 얼마큼 떠나 있은 겁니까? 얼마나 내려갔으면, 얼마나 떠나지 말아야 될 가족들 속에서 이렇게 떠났을까요? 이것은 유다가 상당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많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빨리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는 어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어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이 점점 성장하면서 결혼도 하고 하면서 엘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이 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옛날에 그 로마의 왕들이 보면 짐이 곧 신이라, 자기가 신이라 하거든. 그리고 신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렇게 하죠. 이 엘이 결혼을 하고 다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기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엘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아, 내가 신이야.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지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엘이 어떤 범죄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을 거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전능자다,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지. 죽이신지라. 유다는 3명의 자녀를 놓고 셀라라 평화롭다 했지만 이제 드디어 환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암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매를 안 때리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나는 암만 죄를 지어도 괜찮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은 매를 드십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최고의 형벌이에요. 죽는 거예요. 무슨 병이 났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계대 혼인법인데 유대 나라와 또 근동 지방의 그런 계대 혼인법을 사용합니다. 형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 계대 혼인법이에요. 우리로서는 윤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죠. 이런 무슨 흉측한 얘기를 하냐 이러지만 유대 나라는 그게 하나의 그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하나의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 계대법이. 그리고 이것은 나름대로 그 사회의 행편이 어떠냐면은 장자이잖아요. 장자인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유산이 없어요. 아무 유산도 유다의 유산을 다말에게 주는 그런 법은 없어요. 네가 아들 죽었는데 혼자서 살락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노? 이래가지고 재산을 나눠준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은 자식이 없으면 이 말 그대로 가부예요. 가부가 되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파 가부는 유대인이 아닌 교회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이 헬라파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유대인 전통 유대인 여자들 중에 가부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들어오면 옛날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가부들에게 주는 생계비가 있어요.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제일 먼저 쓰여지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부에게 쓰여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그네들에게 쓰여집니다. 나그네와 고아들. 그래서 이게 가장 사회 계층에서 약자들입니다. 약자 중에 최고의 약자가 누구냐? 가부입니다. 가부는요, 암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그를 호소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부 얘기가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나인성 가부 독자 하나 있었다 이게요. 그래, 독자 아들이 있으면요 희망이 있어. 왜 오난이 그 다말에게 아기를 안 낳아주려고 마음을 먹냐면, 낳아주면은 그 아기가 조카가 되지만 자기 핏줄을 받았지만 조카가 돼요. 조카가 되는가 동시에 이 아이는 장자 계승권을 받아요. 장자 계승권을 받으면 또 어떠냐 하면은 유다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배나 더 받아요. 그러니 이 오난의 생각에는 엘의 형님의 다말에게 형님의 자식을 낳아주면 자기 재산 다 뺏긴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다 뺏긴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아주 독한 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참 우리 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애기도 못 놓고 저래가지고는 안 되지. 자식을 이어줘야 되지. 내가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 오난은 그러지를 않고 자식을 안 낳아주려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야말로 가부는 그 땅에서 그 사회적인 형편으로서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구차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하면 정부 배급 안 받으면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주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긍휼을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아주 못된 짓입니다. 아주 못된 짓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거는 그냥 뭐 쳐가지고 병이 들었다든지 뭐 이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이 안 되겠어, 끝내, 너 삶은 끝나라, 그럼 죽이셨다. 병들게 하셔서 누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죽여버렸다. 이거는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죽여버렸다.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이요, 물질하지만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건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져갈 게 한 개도 없고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물질 해가지고 자식들 나눠주면은, 그럼 뭐 자식들이 대단히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요, 가난한 집안에 효자 나오지 부잣집에 효자 안 나와요. 그냥 서로 재산 싸움 벌리고 그냥 물질 때문에 얼마나 추하고 흉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물질에 너무 연연해서 살아도 안 돼요. 이 오나는 정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형님에게 자식 낳아주면 내게 돌아올 분깃이 적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네한테 돌아갈 분깃이 적다고 네가 그렇게 씨를 갖다가 땅에다 설정해? 그럼 네한테는 한 개도 안 돌아간다. 땡원 되어버렸어. 땡원이 됐어요. 네. 더 많이 먹으려 하다가 배가 터져버렸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참 희한한 것은 원인을 아직도 자기에게 찾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 아들들이 내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못해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 탓입니다,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이러지를 않아요. 전부 네 탓이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유다의 타락된 모습,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폈습니다. 얼마큼 신앙이 타락하면은 못된 짓을 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유다의 생활 삶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지만, 이 유다를 쓰신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저 나의 목자시 보조가 없으며 저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너 주의 길을 따라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속 전한 생명길 전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